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내 스스로 어떻게 하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겨져 있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평안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질 말씀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문이 열린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그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뜻입니다. 약속이 그렇죠. 말씀은 말씀인데 이루어질 말씀,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는 시기,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뜻이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때가 있다는 거죠. 존재합니다. 약속은 정한 때까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면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정해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억해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10계명 외에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허락된 수많은 계명들에 대한 또 다른 율법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정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의 땅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지난 날을 쫙 회상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그 첫 마디, 지난날을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그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는가? 호렙산의 사건으로 갑니다. 호렙산 사건, 율법을 받았던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12지파가 네 때로 나누어서 행군을 하는 바로 시작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의 자리, 호렙산의 자리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그 호렙산을 기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곳, 그 자리로 갑니다. 이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호렙산 사건. 그 호렙산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먼저 호렙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행군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호렙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처음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으로 갑니다.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은 이 성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까? 불가능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란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나,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기가 막힐 상황을 당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자 하고 간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이 난관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나님 잊을만 하지요. 약속의 말씀이고 뭐고 버릴만 하지요. 믿음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냥 다시 돌아가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뭔가 이거 도대체. 이 모든 불가능한 생각을 지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회상하면서 기억해냈던 것, 호렙산의 사건.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더니 이들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호렙산의 사건을 기억하는 자, 믿음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동행하실 거야.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호렙산의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때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복음을 쭉 전하시는데 복음 전하다가 한 연락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집회 중에 알게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아들의 사건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 다 전하고 집회 다 마치고 한국에서 집회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존재하시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들을 잃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을 만날 수가 있는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버립니다. 실망하고 돌아서서 자기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호렙산의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죄 많은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렙산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복된 주님의 약속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라.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성경에 봤더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가라. 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차지하라. 이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7절의 말씀은 약속의 땅의 지명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리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가능한 것 없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자. 내가 함께한다. 이거 너하고 약속한 말씀이 아닌가.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셨죠? 저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날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땅입니다. 주님과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가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는 못하나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젊은 부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몇 년에 걸쳐 재활 훈련을 하지만 이 딸이 걷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나 딸의 아버지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 딸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 딸의 다리를 잡고 기도한 후에 이 딸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딘 뒤에 아버지 앞에 꼭 안기고 말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순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그 약속의 땅 주님과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후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을 보라, 별처럼 많은 후손을 보게 되리라. 땅을 보라,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지를 후손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아니고 조상들이 받은 말씀으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감격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 지금 이루어진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 오래전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부를 누리는 자들이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태어났더니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는 아직 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를 누리는 자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바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상이 아닌 후손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당대의 그 약속과 열매를 다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만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놓고 꾸준히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며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는 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약속의 땅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은혜에 거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살아가며 끝까지 기다리고 불가능함 앞에서 좌절과 낭만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덮치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으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